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 나오십시게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릴 수 있도록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되었던 이러한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깨달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영광, 존귀, 권능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귀중한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제목이 좀 깁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성탄주의를 보냈고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뭐냐?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24일 밤이 됐죠. 이 24일 밤에는 전국에 이전에는 전국의 교회들이 정말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탄 감사 발표를 하는, 그래서 연극을 준비하고 또 무용 율동을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그러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도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저 성탄절 약 2달 전부터 벌써 이 율동, 찬송, 그리고 연극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공연을 한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하여 이 12월 달이 되고 또 25일 전후로 비롯해서 이 성탄절 이 노래도 레코드사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 행사가 급격히 줄어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타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불교라든지 또 이슬람교라든지 등등 다른 모든 타 우상 종교들은 이렇게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성탄절 같이 이렇게 거창하게 지키는 그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성탄절은 믿는 나라든 믿지 아니하는 나라든 어디서든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성탄절 그러한 그 찬양 그리고 또 거기에 울려 퍼지는 여러 가지 모든 이 축하의 곡들이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한 2년 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지 순례 가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아주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난번 성탄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 외아들, 독자 외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결정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예화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다른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내 자녀가 그 범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어놓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믿게 하게 하여 주신 사랑.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뭐 IQ가 만점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무슨 IQ가 만점을 받는 그러한 뛰어난 머리를 가진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그런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성령님께서는 믿게 하게 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인 것을 지난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독생자 아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이고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모든 과일들 그리고 또 생명수
생명 과일,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아주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영어로 covenant, 언약을 하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네가 모든 과실의 나무는 과실나무의 과실은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답게 선악과 말고 다른 모든 과실들과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여러분, 그 악하고 악한 이 원수 마귀가 뱀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따먹을 동시에 뭡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교제를 완전히 죄의 장벽으로 갈라 놓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이렇게 교제를 하실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지만은 가장 큰 목적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큰 두 가지의 목적, 물론 두 가지 아니라 아주 수만 가지의 그러한 목적이 있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하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해 내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아들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이것이 가장 귀한 결정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짐승은 육체는 있지만은 영혼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속에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악을 범함으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 죄값, 아담이 범한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뭐가 없어야지 돼요? 죄가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담 대신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예요?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소멸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눈을 닦고 보아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다 원죄를 타고났고 또 태어나면서 생활하면서 죄악들을 범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도 죄가 없는 자가 없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모두 다 죄악으로 점철된 죄인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누가 어떠한 자라도 아담 대신에 죽는다고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방법으로 그 독생자 외아들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완벽하신 사람으로 보내시기를 작정하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은 원래 몸이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영으로 오신다면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두 다 그 영광에 다 죽어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완벽하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방법은 이 방법, 18절에 있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천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이것은 기적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려면 사람의 씨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셔야지 돼요. 왜 그런가?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양으로 오신다면 그 소가 양이 죽는다고 해도 아담의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죽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소로 염소 양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완벽하신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죄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지 않으셨느냐? 뭐가 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심한 욕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무식하고 무식한 무식 제곰입니다. 그렇게 그 책망하신
그 내용은 의분에 의해서 책망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사람이시고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태어나신 날이 언제냐? 12월 25일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으셔서 태어나셨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린 생활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생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고치시는, 그러면 죽은 자까지 고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치실 수 있는가? 완벽하신 사람으로의 예수님이시라면 고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러나 완벽하신 사람이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시고 불치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으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게 하게 하실 수 있으신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그 서리가 아버신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든지 공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신다. 침뱉음을 당한다.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것을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갈대로 후려침을 당하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다리에 대못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론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영원히 떠나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고 난 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완벽하게 영육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하고 믿고 있는 동시에 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 받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러하신 예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기 예수로 오신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들을, 나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인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는 이것을 내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식구들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천국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시러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들을 데리시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데리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모해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어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시고 나의 가슴에 맺혀있는 엉어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내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인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7만 배의 생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